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3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있음을 알고 향유담 컵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스스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로 사함인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Paul, you can go to another room and you can listen to sermon. Yeah? You can go to another room. Yeah. Fellowship hall. 이 시간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다녔던 교회, 아주 오래전에 다녔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 때 하신 예화입니다. 일본에서 한 사창가에서 일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어느 날 자신이 수년 동안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아주 깊이 비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집으로 가던 그 여자는 마침 눈에 들어온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이 여자는 자신을 아주 비참하게 했던 자신의 바람직하지 못한 그 직업을 버리고 그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매일 저녁에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경험을 한다고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사창가에서 일하던 여자가 교회에 정기적으로 오게 된 것도 교인들에게는 부담스러웠던 일이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다는 이상한 얘기하니까 그 기존 교인들이 그 여자를 불편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그 여자가 더 이상 교회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 여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여자를 찾아오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그 여자와 대화를 하면서 그 여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 여자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건 확실해요. 그런데 매일 저녁 때 찾아오는 사람이 과연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여자에게 자신이 대학 다닐 때 지었던 큰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여자를 만났을 때는 그 여자가 너무나 괴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자신이 교회를 더 이상 안 나가도 되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괴로워하시냐? 했더니 그 여자가 예수님께 목사님이 대학 시절에 지은 죄를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을 하지 못하셨다고 대답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은 그 찾아온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맞다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대학 시절에 큰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한데 자신이 진심으로 회개를 했었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진심의 회개를 받아주셨고 용서를 하셨을 것이고 만일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셨으면 자신이 회개한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거라고 대답하였어요. 예화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기회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그 여자를 환대하였을까요? 그 교회가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한 그 여자를 기쁨으로 환대하였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세대죠. 또한 부류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지혜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세대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대표적으로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인 지혜의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그 당시에 소외되고 있었던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세대의 대표적인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지혜의 자녀의 대표적인 한 사람,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대하지 못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대하는 죄인인 여자, 둘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인 여자를 환대해 주시고 죄 용서를 해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정반대 사람은 전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 얘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차라리 적대적이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한 일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얘기 보면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바리새인들 친구도 초청을 했을 것입니다. 왜 초청을 했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직접 보기 위해서 초청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언제 그런 호칭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바리새인은 과연 예수님께서 큰 선지자가 맞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초대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가까운 데서 밥 먹으면서 살펴보면
알게 되겠지. 그래서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초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받아들이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으셨다. 물론 우리 성경은 앉으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의 장면은 앉으신 것이 아니고 기대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영어 성경 대부분 리클라인이라고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식탁이 있고 식탁에 한쪽 팔꿈치를 식탁에 아니죠. 땅에 한쪽 팔꿈치를 고이고 머리를 식탁으로 향하고 오른손으로 먹었어요. 다리는 어디가 있죠? 그러면 반대편 바깥으로 다리를 뻗어서 발은 바깥에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장면이지만 그 당시에 식사 자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쪽 팔꿈치로 제가 여기 바닥에서 시범을 보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쪽 팔꿈치로 고이고 비스듬히 기대어 머리 쪽은 식탁을 향하고 발은 뒤로 뻗는 자세가 바로 이 식사 자리의 자리. 근데 누가는 저희 개혁개정에는 빠졌지만 보라라고 말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몇 번째 지금 보라라고 하고 있어요. 아주 새로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새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다고 소개를 해요. 물론 그 여자가 어떠한 죄인인지 누가가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이 여자가 엄청난 회개의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아마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악한 행실을 한 여자가 아닌가. 그리고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혔던 그 여자가 아닌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 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근거는 희박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가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혹시 이 여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이 여자도 소문을 들었어.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비슷한 죄인들, 세리들을 환영하고 초청하신다. 특별히 자기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자기 동네에 있는 바리새인의 집에 음식을 드시러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향유 담은 옥합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향유 담은 옥합이라고 하니까 또 저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가운데 있었던 어나더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그 사람은 어떤 마리아입니까? 베다니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이 있어요. 거기하고도 또 구별이 됩니다. 거기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으니까.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던 것 자체가 믿음의 행동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처음에 예화를 드렸던 그 여자도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 아닌가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가 빈손 오지 않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미리 다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꼭 만나려고 준비하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예물로 빈손 오지 않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향유 옥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는 것이 아주 소중한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하나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여자는 어떻게 그 식사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남자들만 있고 집안에서 일어나는 식사 자리인데, 근데 그 당시에 근동의 집 구조는 한국의 시골집을 생각하면 좋아요. 저도 시골에 살았으니까 시골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다. 대문에 들어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채나 안채가 이렇게 삥 둘러서 집이 젖어 있고 가운데는 뭐죠? 저희가 뭐라고? 안마당이죠. 안마당이 있고 큰 집은 바깥마당도 또 있습니다. 제가 자란 집은 작은 집이어서 바깥마당은 없었어요. 안마당만 있었지만 제가 자란 집은 들어가면 왼쪽이 사랑채, 앞쪽이 안채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마국간이 아니죠. 소외양간이 있었네. 소외양간하고 돼지 치는 그 자리가 지금도 선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 집도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문도 열려 있고, 옛날 한국 시골도 대부분 대문 열어놓잖아요. 뭐 닫지 않아요. 밤에 아니면 낮에는 대부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이 열려 있었고, 식사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다 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들어오고 싶으면 불쑥 들어올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죄인인 여자는 남자의 식탁 자리에 초대를 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불쑥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누가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한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열거를 합니다. 먼저 예수님 뒤로 가서 발 곁에 섰습니다. 그 당시에 자세가 예수님 앞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머리를 식탁에 대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발은 바깥으로 뒤쪽으로 뻗어 있었기 때문에 뒤쪽에 가서 예수님 발 곁에 섰었어요. 그 다음에 그 여자는 울었습니다. 이 울음은 그냥 눈물을 흘린 정도가 아니라 눈물을 비오듯 흘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눈물은 먼저는 회개의 눈물일 것입니다. 다음에 눈물을 계속 흘렸기 때문에 감사의 눈물로,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을 것이에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그 여자도 당연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울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비통한 눈물을 했겠죠.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그런데 그 눈물은 분명히 감사의 눈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안심의 눈물.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많이 쏟아져야 예수님의 발을 적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풀었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뒤에 가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식사 자리에 오면 발을 씻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참여를 했었는데 예수님은 발을 씻지 못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여자가 입을 맞춘 예수님의 발은 어떤 상태였었습니까? 흙먼지가 묻어있는 그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만나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하지만 지금도 근동 사람들 만나면 어디에 입을 맞춥니까? 볼에 입을 맞추죠. 볼을 이렇게 대면서.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사람들끼리 만나면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국 여왕을 만나게 되면 어디에 입을 맞추게 됩니까? 허리를 숙이고 손에다 입을 맞추죠. 그게 존경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아주 상상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아주 철저히 낮아지는 자세, 그리고 상대방을 최고로 높이는 존경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마태복음 28장 9절에 나와요.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존경을 표현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 여자는 먼저 그런 존경을 보였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여자가 머리를 풀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는 행위는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애통의 슬픔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 용서를 간절히 청하는 요청이 그 다음에 따라왔을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을 때는 뭐가 따라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구나 하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이것도 형태가 계속해서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발에 계속 부은 거예요. 한 통이 다 없어질 때까지. 자신의 아주 소중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허비하고 있는 것이. 보통 기름은 어디에 붓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에 부어요. 근데 이 여자는 자신이 서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단지 자신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발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이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이 만일 선지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 여자가 자신을 만진 것을 못하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왜 그렇죠? 이 죄인인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면 그 부정함이 여자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면 이 죄인인 여자가 자신을 만진 것을 허락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장면에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자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이 여자는 와서 눈물을 엄청 흘렸고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털로 발을 닦고 있는 그런 엄청난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전혀 감동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 불청객이 와서 지금 식사 자리를 회방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여자가 엄청나게 눈물을 흘려도 전혀 감동하지 않고 그 여자가 단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만 생각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자기와 동일하게 행동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여자가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지 못하게 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시몬의 마음의 생각을 읽으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여자가 죄인인 것도 다 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몬에게, 시몬아,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있다. 시몬이 말씀하소서 선생님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이 스스로를 의롭다는 아주 편협한 사람이라고 책망할 수 있었는데 책망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짧은 이야기, 비유를 하나 말씀하심으로 시몬을 깨우칩니다. 이 비유에 보면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다. 그런데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500데나리온은 500일의 품삯이니까 1년 반. 큰 돈이죠. 50데나리온은 50일 품삯이니까 약 2개월.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500데나리온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적은 빚입니다. 그런데 둘 다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누가 더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빚을 졌었는데 그 빚을 진 것을 인정하고 탕감받았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 그 주인에게 헌신하는 행동이 사랑이에요. 그럼 그 헌신한 행동을 누가 더 많이 보여주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죠?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100만 달러 빚진 사람이 탕감받았을 때와 10만 달러도 적은 돈이 아니네요.
$100만 탕감 받은 사람이 훨씬 더 감사하게 될 것이고, 시몬이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다. 시몬, 예수님께서도 그 시몬의 대답을 인정해 주셔서 너 옳게 대답했다. 시몬이 약간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이 말씀해서 이제 완전히 낮아지게 되죠. 일반적인 룰은 무엇입니까?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큰 사랑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시몬이 대답을 잘했으니까 그 대답을 근거로 그 비유를 시몬과 죄인 여자에게 각각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시몬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약간 시선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여자를 보면서 시몬 여기 있는 거죠. 시몬을 보지 않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여자를 보느냐? 시몬이 이제껏 여자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몬이 그 여자를 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 예수님도 그 여자를 보고 있었고 시몬도 보고 있었는데 각각 다르게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시각이 달랐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환대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보았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죄하는 마음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시몬의 행동과 여자의 행동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당시 예절은 손님이 오면 종을 통해서 종이 발을 씻어주고 발을 말려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당시 예절을 무시했던 것이, 예수님을 식사자리로 초대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손님으로 대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했던 것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무시했지만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심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예수님을 환대하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여자는 아주 낮은 자세로 예수님을 환대했고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을 보였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허비했어요.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것입니까? 엎질러진 향유는 담을 수가 없어요. 허비한 것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그녀의 많은 죄가 사여졌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이유는 그 여자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하는 것입니까?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무슨 얘기냐면 그 여자는 예수님과 만난 그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끝에 선언하세요. 이 비슷한 대목이 나중에 삭개오 때도 이루어집니다. 삭개오 때도 예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선언해요.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선언하시지만 이미 그 여자는 구원을 경험한 것이에요. 엄청난 빚의 탕감이 먼저고 사랑으로 반응한 것이 뒤따라온다고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은혜가 먼저이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께 눈물로 나아갔고 예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반응하시는 것을 보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것이,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큰 사랑의 행동으로 주님께 응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구죠? 여자가 아니고 시몬이 시몬. 근데 시몬은 아예 사함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 전혀 사랑의 행동도 보이지 않았고 자신이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만 필요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달리 저희가 뒤집어 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많이 용서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표현은 이미 완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여자가 그때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어느 시점에 용서를 받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그런 장면이 공개적으로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기대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말했어요. 죄조차도 사하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입니까? 아멘. 죄 있는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그 다음에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주신 죄 용서함의 결과는 항상 평안, 화평, 화목,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이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사랑하는 수목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많은 죄. 아멘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개척 세미나 시간에 들었던 실화예요. 이건 미국에서 진짜 있었던, 미국의 어느 시골에 교회 개척자가 갔습니다. 도착을 해서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가르쳐줬습니다. 이 동네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 외딴 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외딴 집을 녹화하면 그 집에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교회 개척자가 그 집에 가서 낙낙낙 노크를 했습니다. 근데 한 남자가 나왔는데 그 남자는 미남이었을까요? 험상궂었을까요? 아주 험상궂었어요. 덩치도 엄청 크고 아주 험상궂어서 만일 예수님 전하면 그냥 한 방 딱 날리고 자기는 나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교회 개척자 그래도 예수님 전했어. 근데 예수님을 전하자 그 험상궂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들 다니면서 우리가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사회적으로 큰 잘못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수밖에도 없을 것이. 평범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우리 자신을 우리 내면의 눈으로 보지 말고,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오늘 새겨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우리를 스스로 보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많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달을 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새게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많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정도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과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제목을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예수님, 내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지 알게 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 기도 제목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알게 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이거 기억하시고 꼭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많은 죄를 사함받은 성도들이,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려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는지 알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많은 죄에서 용서하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께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환대하고, 험상궂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용납함으로 우리 소망교 안에서 서로의 사랑이 더욱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많은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늘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가 많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많은 사랑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김으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환대하고 환영하여 주님께 인도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사랑으로 풍성히 나타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유스와 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